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I believe in Jesus Christ, God'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the dead. On the third day, he rose again. He ascended into heaven. He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wi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So what can I say? And what can I do? But offer this heart, oh God, completely to you. 태초부터 계신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방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저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남은 시간 동안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행을 조금이나마 막아줄 백신도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치료법이 개선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영감과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 passage from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17, verses from 45 to 47. May God bless this reading of God's word. David said to the Philistine,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and javelin,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the armies of Israel, whom you have defied. This day the Lord will deliver you into my hands, and I'll strike you down and cut off your head. This very day I will give the carcasses of the Philistine army to the birds and the wild animals, and the whole world will know that there is a God in Israel. All those gathered here will know that it is not by sword or spear that the Lord saves,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all of you into our hands." 코로나 팬데믹을 여전히 지나고 있지만 요즘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치러진 경기에서 흔히 말하는 그 스포츠 강국 출신의 선수들은 아니지만 자신이 대표하는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안긴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플로라 더피라는 선수가 그렇죠. 더피는 인구가 6만 5천 명에 불과한 그 영국령 버뮤다라는 섬나라를 대표했는데요. 버뮤다에서는 이번 올림픽에 딱 2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는데 그 중에 한 명인 그 더피가 버뮤다 역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벽도 선수인 그 히들린 디아자라는 선수 역시 올림픽에 참가한 지 97년째가 되는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첫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또 은메달을 따서 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폴리나 구르예바라는 그런 선수도 있었습니다. 속한 나라도 또 나이도 또 출전한 종목도 서로 달랐지만 이 선수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다른 스포츠 강국처럼 체계적인 지원을 국가로부터 잘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디아즈 선수는 그 물통을 들고 연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리한 점들을 극복하고 이번에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따게 되면서 올림픽 역사에 또 자신이 대표하고 있는 나라에 큰 역사적인 획을 그은 그런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7장에도 바로 그런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기게 되면서부터였는데요. 사실 골리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환산하면 대략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죠. 골리앗은 또 어려서부터 용사 중에 용사로서 그렇게 길리웠습니다. 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맨 앞에 서서 싸움을 도둘 만큼 또 용맹한 인물이기도 했죠. 또 골리앗은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었고 또 골리앗이 든 창날이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세겔이 11.5g이니까 갑옷만 57kg 정도, 또 손잡이를 빼고 창날만 18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를 들고 있었던 거죠. 요즘 군대를 가서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35kg 정도를 짊어지게 되는데 그 2배를 훌쩍 넘는 무게를 짊어지고도 싸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골리앗 앞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싸울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놀라서 떨기만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강한 상대 앞에서 왜 주눅들지 않았겠어요? 강한 상대 앞에서 왠지 자신이 작고 또 연약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으로 인해 느꼈던 그런 두려움은 필요 이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블레셋보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블레셋이 두려워할 힘을 이스라엘 역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마주만 보고 있었을까요? 바로 어느 한쪽도 압도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만큼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쪽이 늘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브라운 대 왓슨 인스티튜트의 소장으로 계시는 이반 토프스라는 분이 지난 200년 동안 벌어진 전쟁 중에서 인구와 군사력에 있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분석해서 How the Weak Win the War라는 그런 저서와 또 논문을 출판하셨는데요. 그 저서와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싸울 때 강대국들은 76.8%로 승리하게 되지만 약소국들은 비대칭 전력으로 싸우게 될 때 63.6%로 승리하게 된다. 약소국들은 그러므로 강대국들과 싸울 때 비대칭 전력을 사용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더 승리하게 될 기회를 얻게 된다. 이처럼 비대칭 전력으로 싸우면서 훨씬 더 강한 상대를 이긴 그 사례는 멀리 있지도 않아요.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시종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기 전에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드는 병사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요나단은 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단 2명만으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었죠. 요나단의 급습을 받은 그 블레셋 병사들이 당황하면서 서로 싸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손을 써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 군대 앞에서 무서워 떨기만 하고 있었던 그 사울 왕 앞에 의외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당시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거나 또 전투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 물맷돌을 던져서 양을 잡아가는 사자와 곰들과 늘 싸워왔기 때문인데요.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의 허락을 받고 다윗은 평소에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처럼 물맷돌을 듣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데요. 한번 잠시 상상을 해보시죠. 다윗과 골리앗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 장면을.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더 강해 보이세요? 한편으로는 당연히 골리앗이 강해 보이고 다윗은 약해 보이죠. 골리앗은 용사였고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어요.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다윗에게는 갑옷도 또 칼과 창도 없었죠. 골리앗 곁에는 방패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은 혼자 싸워야만 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만약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전투에 있어서는 육탄전도 중요하지만 꼭 육탄전으로만 싸우는 건 아니에요. 고대 전투에서는 투석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죠. 투석전이 전쟁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했는지 사사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와 또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11대 1로 맞붙게 된 거죠. 그런데 11대 1로 그렇게 정면으로 맞붙은 그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패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를 사사기 20장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린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사람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에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무려 70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700명으로 11대 1이라는 도무지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투석전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강하고 또 누가 불리한 걸까요? 네, 다윗이 강하고 골리앗이 훨씬 더 불리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미처 골리앗이 다가오기도 전에 다윗은 돌멩이 하나를 무린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강점과 약점, 또 승자와 패자, 성공과 실패, 이 둘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생각보다 뚜렷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죠.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도 똑같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무거운 창을 들고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물매로 게임의 규칙을 바꿔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점이에요. 우리 역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5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또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와 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Never Lost, 모든 것이 가능하신 이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손이 일하실 때 기적은 쉽게 일어나죠. 주 손길 움직이네. 지금도 여전히 죽은 나사로 일어나죠. 주 음성 날 부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하지 않네. 날 안에 나의 승리의 주. 성령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죠. 새바람 불어오네. 여리고 성처럼 돌 같은 내 맘 무너지네. 내 모든 벽 허무시네. 지금도 주님의 능력 또다시 이루시네. 모든 것 가능하신 불가능 없으신 주 결코 패배하지 않네. 결코 패배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월 중에는 여름방학을 갖게 됩니다. 분반 공부는 쉬게 되겠지만 유튜브에서 온라인 예배는 계속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번 주도 건강히 즐거운 방학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